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호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해 보겠는데요. 오늘 질문은 동학의 본래 가르침이 인내천이 아니라 시천주라고 하던데 시천주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상제님 신앙을 하기 전까지는 인내천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내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학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고 동학을 창도하셨죠. 근데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상제님으로부터 도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아주문 교인 위하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문을 내려줄 테니까 이것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 속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 사상이 다 들어있다. 그때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이 시천주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가 뒤에 강령 주문을 빼면 10석자죠. 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이 주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 천주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정, 조화 낙원 세계를 정하니 영세불망 만사지. 만사지의 그 은혜를 영세토록 잊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수훈 대신사가 깨달은 그 동학의 핵심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키워드는 시천주입니다. 천주님을 모시는 것. 그러니까 천주님을 하느님을 내 곁에 모시는 것. 저 멀리 천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 세상 내 곁에 모시게 된다는 이 천명을 이것을 세상에 선포를 해라. 이것이 이제 동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동학하면 시천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실 왜곡 이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예수는 예수 재림을 기다렸다고 한다고 할지 불교가 미륵부를 기다렸다고 할지 전부 다 기다림인데 그 한 분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건데 그러니까 선천 기존 종교의 핵심은 결국 기다릴 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로 끝나는 게 기존의 종교의 메시지인데 동학은 오실 거니까 오시면 그분을 직접 잘 모시라는 걸로. 그래서 기다릴 대자에서 한자에서 획 하나만 딱 지우면 놀랍게도 이렇게 모실 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가 그 정신사나 종교의 역사라는 게 수천 년 동안 별의별 희노애락을 만들었는데 그 획 하나 지우는데 세월이 그렇게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 근데 그렇게 걸려서 얻은 그 깨달음도 지금 또 100여 년 만에 또 뒤틀려져 버렸다는 것이 좀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마두 대성사께서 천주시리를 저술하시면서 그 천주님이란 용어를 처음 만들고 또 천주님이 동양에서 신앙해온 상제님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최수훈 대신사도 천주시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제 리치 신부님의 그 천주가 상제다 하는 그 선언. 동학의 핵심 가르침은 이제 시천주죠. 그래서 또 천주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최수훈 대신사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천주시리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 천주시리가 나온 이후에 약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천주에 대한 그 상제에 대한 그런 어떤 사상이 그때 씨가 뿌려져서 한 200년 동안 어떻게 자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학에 와서
이 천주 사상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또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천주 서학이 이제 천주 동학에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리치 신부님의 그 천주관은 동서 문화를 회통하는 그런 보편적 천주관이죠. 처음 나온 것이고, 동학의 이 시천주의 그 천주님도 역시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 전체적인 그 보편적인 그 천주학인데, 이것이 이제 동학에서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서 시대가 그만큼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제 동학에서 정말 구체적인 확실한 그런 천주관으로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마두 대성사께서 천주시리를 저술하면서 동양의 하느님 신앙을 다시 부활시켰고, 그 열매가 동학의 시천주 신앙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수훈 대신사의 그런 시천주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이제 상제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시원 문화와 역사를 읽고 고통받는 이 동방의 한민족에게 어떤 구원의 빛을 열어준 인물로 최수훈 대신사가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그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경주 최씨 가문에서 국의 현묘지도발 풍류라, 그러니까 유불선에 뿌리되는 그 풍류도 신교를 표방했던 그 최치원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세가 기운 양반집 자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근암 최옥 선생인데, 환갑을 훌쩍 넘겨가지고 어떤 과부를 받아들여서 그 슬하에 이제 최수훈 대신사가 이제 탄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계급 사회에서 서자 출신인 거죠. 근데 7살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7살 아이한테 어머니의 죽음은 이제 땅이 꺼지는 사건이죠. 그런 어떤 시절. 그 다음에 아버지도 환갑 넘어서 아이를 얻었으니까 그 최수훈의 나이 16세 때 아버지도 이제 근암공도 돌아가시거든요. 10대 때 또 아버지를 잃는 경험은 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출신부터 어린 시절은 굉장히 좀 약간 사연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3년상을 치르고 이제 20대에 딱 접어들면서부터는 21살 때부터는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명목 하에 이제 장사를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게 주유팔로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를 돌아보면서 민족의 어떤 참담한 실상들을 이제 목도를 하고, 그 당시에 뭐 세도 정치,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해서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실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화결시라고 하는 뭐 천주님의 가르침에 화답한다는 뜻의 시에 보면은 방방곡곡 행행진 수수산산 개개지 이렇게 읊으시면서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 돌아보니까 물이면 물, 산이면 산, 내가 다 알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상을 딱 체득하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되고요. 그 시절이 또 서세 동점에 시대하면서 콜레라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1821년도에. 그러니까 그 막강한 그 괴질병이 돌면서 나라의 수탈만이 아니라 전염병이 또 통제가 안 돼가지고 죽어가는 창생들도 보는 와중에 이제 그 30세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최수훈 대신사가 통찰이 뭐였냐면 악패, 적패의 근원이 뭐냐. 그 포동문을 읽어보면은 그 일세지인, 각자위신, 불순천리, 불고천명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또 간결해. 이게 정말 천하의 정말 명문인데, 지금 세태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각자 위심, 각자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 이기주의적인 경향. 지금은 더 극심해졌는데 그때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불순천리, 천리를 따르지 않는다. 불고천명,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처가가 있는 울산 유곡동으로 돌아와서 이제 구두에 정진하던 어느 날에 그 어떤 충만한 믿음, 지극한 정성, 그리고 민중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성정 속에서 이렇게 구도를 해 오는데, 그런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어떤 아름길을 주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되죠. 32살 되던 을묘년 1855년인데 최수훈 대신사의 인생에는 또 그게 뜻밖의 사건이 돼요. 금강산 그 유점사에서 왔다는 승려가 대신사한테 이제 천서를 주거든요. 어떤 책을 한 권 줘요. 근데 이
이 승려도 100일 정진 끝에 불탑 앞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눈 떠봤더니 탑 위에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책 나는 근데 읽어서 못 해독이 안 되니 근데 들어보니까 이 책을 해석해 줄 사람은 당신이니까 당신 근데 그래서 줬더니 3일 만에 이제 우리 최순 대신사가 읽고 대강의 뜻을 독파를 해요. 그래서 오기지지 나는 그 뜻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승은 100배 살해하면서 그 책을 그냥 당신이 가지라. 그러면 그 책의 진짜 주인은 당신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특정한 책이 아니라 수훈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상제님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청강서를 내렸다 이렇게 하신 구절이 있어서 어떤 상제님이 직접 어떤 그 핵심이 담긴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 대신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서유 기도지교 그 책에는 기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상제님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다는 걸로 생각이 돼서 어쨌든 그 책을 받아들고 이제 다시 이제 정진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공부가 잘 안 돼요. 그해 그 을묘천수 사건이 있었던 그해 여름에 양산 통도사에 들어가서 그 양산 통도사 뒤에 천성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49일 기도를 하는데 뭐 식솔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많으니까 이게 호구지책으로 뭐 사업도 하면서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을묘천수 사건을 계기로 본격 구도를 하고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기 1년 전인 그 해에 이제 저도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향인 경주로 돌아온다. 어떤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부친이 머물렀던 구미산 용담정에서 이제 수도를 시작해요. 그 어떤 원시반본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우매한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당신의 이름을 제우로 바꾸고 또 그 당시에 호도 수훈으로 이렇게 정하고서 그때 이제 얼마나 좀 비장했냐면 불출산회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산을 안 벗어나겠다. 그 다음에 도기장존 사부리비오 세간 중인 부동디 독이 꽉 차면 사땡원 안 들어오고 내가 깨닫기 전에는 속세의 그 무리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알고 보면 자결의 어떤 비장한 마음 같아요. 못 깨달으면 내가 약간 진표율사도 좀 떠오르고 뭔가 하나님으로 직접 뭔가를 받는 분들은 비장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49일 동안 혈성어린 구독 끝에 경신년 4월 5일 그 전율 오한의 묘경 속에서 시공이 끊어진 그 천지생명의 조화세계를 호련히 탁 대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그 천상문답 사건이죠. 그게 이제 우리 그 노래 가사로 담겨 있는데 그 당시에 용담유사라는 그 한글 가사에 보면은 천은이 만극하여 경신 4월 초 5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망고 없는 무국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꿈꾼 것도 같고 깨달은 것도 같고 어쨌든 내가 득도했다. 용담가에 나오고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뭔가 그 당시에 그 역동적인 전율이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상제님께 그 천명과 신교를 받고 득도하던 순간에 상제님의 성음을 보이스를 딱 듣게 되죠. 그 보이스가 뭐냐면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게 이제 동정대문 포도문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잃어버린 상제 문화를 일깨우는 마치 그 마테오리 신부님이 동양의 그 잃어버린 상제천을 다시 되살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네 하면서 유학자인네 하면서 이렇게 폼 잡던 사람들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동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이마르 대성사가 천상으로 돌아가셔서 상인님을 친견하고 지상 강세를 탄원했다면 최수훈 대신사는 구도의 과정 끝에 상인님의 성령을 직접 체험하신 거군요. 예, 도전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마도 대성사께서는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상제님을 모시고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최수훈이라는 이름 없는 한 구도자에게 이렇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셔서 동학을 창도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참 알기 어려운 동학의 연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동학과 정산도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대답하는 데는 그냥 한두 마디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그 드라마틱한 그 수백 년의 그 역사 과정이 그 천상 세계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도전에 보면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제님께서 이제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수훈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정과 수훈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내가 바로 수훈에게 그렇게 도를 열어주고 동학을 창도하게 만든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이거를 이제 밝혀주신 거죠.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최수훈은 내 세상에 올 것을 알렸다. 그리고 수훈가사는 수훈이 노래한 것이나 나의 일을 노래한 것이다. 이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경천동지할 일이죠. 이 동학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는데 그 동학의 진정한 기획자, 그것을 동학을 열도록 만들고 동학으로 하여금 어떤 천명을 부여하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그 상제님, 그 천주님의 직접 말씀을 통해서 동학의 오히려 동학의 진정한 사상의 핵심과 동학의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학에 대해서는 상제님 말씀만 전해도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학 경전에는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최수훈 대신사의 그러니까 체험이 실려 있고 또 도전에는 상제님께서 최수훈 대신사에게 천명을 내려주시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경대전에 오신다로 끝난다라면 도전은 오셨다로 이제 시작을 그 바톤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수훈 대신사를 비롯해서 선천의 성자들의 이 철가루라면 막후에서 이제 자석 역할을 했다라면 그 자석이 이제 전면에 딱 나와서 자석을 따라가는 철가루의 깨달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최수훈 대신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니 날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상제 우활 여오자 위야 호부야라고 도원 기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서교 서학에서 말했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가 동학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상제님은 진정 인격적 존재이시구나. 그리고 수훈이 상제님을 그럼 뭘 받았냐? 천명이 뭐였냐? 당신의 도법 그 무국대도를 세상에 펼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오신즉 여심야라 급여 무궁무궁 지도 한원이 수일연지하여 제기문교인하고 정기법 포덕즉 영여장생하여 소연우 천하의리라 이렇게 동경대 논학문에 써 있는데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너에게 무궁무한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중생을 가르치고 법을 바로 세워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신사가 받은 주문이 바로 21자의 시천주주. 시천주주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랑, 만사지라고 하는 본주문 10석자에다가 강령주문이라고 하는 직위금지 원희대강이 합쳐진 주문인데 대신사께서는 동학을 창도해서 이제 천주님이 강세하실 것, 그 다음에 개벽 소식을 전하면서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장차 이 동방 땅에서 나올 것을 예고편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제작을 해서 이제 세상에 뿌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메시지에 보면 무국대도 닦아낸 5만년지 운수로다라고 노래하면서 상제님의 무국대도 조화문명이 5만 년 동안 지속한다라고. 그러니까 상제님 찬송가를 엄청 많이 지으신 분이고 그 노래의 그 핵심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최수훈 대신사도 이 21자의 시천주 주문을 받았는데 이걸 곧바로 글로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1년 동안 검증, 주문을 게시받고 반성을 해보고 나서 비로소 그럼 글로 쓸 때는 정말 철저한 검증 끝에 그래서 나는 거의 1년이 돼도 잘 닦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역시 거기에 자연스러운 이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쪽으로는 주문을 짓고 한쪽으로는 강령의 법을 짓고 한쪽으로는 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는 글을 지었다. 그러면서 마무리 말씀이 도를 닦는 순서와 방법은 주문 21자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최수훈 대신사의 동학은 시천주 주문으로 시작해서 시천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천주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최수훈 대신사가 시천주 이 세 가지 요거에 목숨 걸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죽하면은
그럼 주문에 대한 정의를 그럼 어떻게 하셨냐? 최수훈 대신사께서. 주문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다들 정의하실 텐데 최수훈 대신사는 지위 천주지자 고위 주원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천주를 지극히 위하는 글자가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주문이라 그러고 하면 뭐 마법을 부리고 뭔가 스펠 뭐 이런 어떤 잡스러운 게 아니라 천주님을 상제님을 지극히 위하는 그 상제님을 위한 기도문, 찬송 그게 주다. 그게 주문의 본질이고 궁극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최수훈 대신사의 시천주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최수훈 대신사께서 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동학을 창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간이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대신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최수훈 대신사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점인데요. 수호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1860년 4월 5일 날 천상문답 사건이라 그러죠. 이제 최수훈 대신사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천지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공경스럽게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수훈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누구십니까? 내가 상제다.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일러왔다. 근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류 문명 속에서 이제 이 하느님을 예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상제라고 불러왔다는 거죠. 상제라는 호칭으로서 불러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제를 지낼 때도 무슨 황천상제지위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느님을 공식적으로 호칭할 때 상제님 또는 뭐 옥황상제님 이렇게 상제님이라는 공식 호칭을 써왔다. 내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문화 속에서 불러왔지 않느냐. 내가 바로 천지 주제자 상제다 이거죠. 그 신원을 사실상 명확하게 밝혀주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최수훈 대신사에게 천명을 내리신 그 상제님은 이런 그 유불선 기독교의 선천 종교에서 하는 그런 성자들이 아니라 이런 유불선 기독교가 생겨나기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받들어 온 원하느님, 원상제님, 원천주님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여기서 우리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수훈 대신사에게 천명 내리신 분은 그는 원상제님이시다. 그런데 최수훈 대신사께서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서 이 상제님에 대한 표현을 이제 시천주에서는 또 천주라 그러죠. 천주님이라는 호칭으로도 쓰고요. 그 동경대전 맨 첫 구절을 보면 하늘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이 천주 조화의 자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듣기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상제다 이렇게 들었는데 동경대전에 이제 쓰실 때는 한자말로 천주 조화의 자취다. 이 자연현상이 천주님의 조화의 자취다. 이렇게 천주라는 말로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죠. 주문에서 이제 시천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적혀진 용담유사 이 가사책에는 이제 한울림, 이제 그 아래아자를 써서 한알림, 그죠? 이제 하늘림.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한글말로 쓰던 그 하늘림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최수훈 대신사에게 도를 내려주신 분은 상제님이다. 그런데 그 상제님에 대한 그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천주님이나 하늘님 이런 세 가지의 표현으로 최수훈 대신사께서는 그것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수훈 대신사께서는 절대자를 천주, 상제, 하늘님으로 혼용해서 표기하고 있는데요. 모두 같은 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천주라는 말은 뭐 글자 그대로 이제 하늘
천, 그다음 주인주, 뭐 하늘의 주인이란 뜻. 그러니까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호칭으로 쓰든지 이 천주님이 이제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동학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의 어떤 이제 책들을 보면은 최순 대신사가 체험한 그 인격적인 그 상제님 천주님을 최순 대신사와 똑같이 그렇게 인격적인 상제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비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사실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학에 대한 어떤 신관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순 대신사는 뭐라고 하셨냐? 천주할 때 주자는 뭐냐? 주라는 것은 천주를 존칭하여 부모와 같이 공경하여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할 때 주는 리치 신부님도 천에다가 주를 썼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격적인 의미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 최순 대신사도 이 주라는 것은 부모와 같이 공경하여 섬기는 것. 그러니까 천주님은 부모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모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는 어떤 용어로 썼든지 간에 신앙의 궁극의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최고의 인격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그런 동학의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에서는 그 절대적인 인격자의 의미에서 천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이제 민중들을 위한 노래 가사 용담유사에서는 용담가에서 보면 순수 한글인 하날님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날님으로 말하게 된 거는 우리가 동방한민족이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 하느님을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순경해 왔던 그 전통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우리가 황국 배달 조선 단군 조선으로 이어질 때는 그 삼신 하느님에 대한 호칭이 아주 일상에 쓰여지고 국가 의례 일상 속에 가정 속에서 문화로 장착이 돼 있다가 이게 삼국시대 넘어오면서 불교, 도교, 유교가 들어오니까 유교의 상제, 도교의 옥황상제, 불교의 뭐 부처가 전면에 드러나면서 그 삼신상제님의 삼신이 또 흩어져 버리고요. 근데 이제 떨어져 나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건 똑같긴 하지만 인간의 생사에 이제 개입하시고 만유의 생명을 이렇게 창조 변화 질서를 섭리하시는 그리고 무슨 상과 벌을 주관하고 두려움도 주고 뭐 이렇게 축복도 주시는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를 갖고 있는 존재자로서 의미를 덧붙이려고 또 우리 최순 대신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늘님이라는 표현도 써서 친근하게 다 인격적인 면을 되살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 대신사께서는 하느님을 천주, 상제, 하나님 등 뭐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표규인 하나님을 되살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을 쓴 거는 내내 니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 분이고 그 본연의 빛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민중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걸 다시 이제 좀 드러내 주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동방 한민족 정신 속에 있는 조상대도 내려오는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스위치가 꺼져 있었는데 그 스위치를 이제 탁 켜주는 역할로 그런 언어들을 잘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죠.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이런 일반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이제 뭐 상제님, 천주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늘 써오던 하느님 이렇게 하면서 그 천주님의 존재를 쉽게 일깨워 주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뭐 그러자는 뭐 어떤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이것은 어떤 뭐 격식이라든지 무슨 뭐 철학이나 사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런 백성들의 민중들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어르신 이게 할 때 우리가 찾을 때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던 그 하느님이 바로 이 상제님이고 이 천주님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가 최순 선생한테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동학의 핵심 가르침이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시천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포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주문 첫머리에 나오는 시천주, 이게 동학이 지향하는 바의 가르침을 압축한 이제 중핵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동학의 발생 동기 자체가 천상문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등장하신 그 천주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순 선생님께서 최순 대신사께서 본래 의도했던 시천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 동학을 연구하는 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 후대로 넘어가면서 양천주 또 내려가면서 인내천으로 완전히 이제 왜곡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제대로, 그래서 동학하고 검색해 보면 질의응답에 인내천의 중심으로 막 얘기가 돼 있고 학생들도 막 그렇게 그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럼 시천주가 뭐냐? 말 그대로 모실 시자에 하늘천자의 주인 주자인데, 모심의 대상이 천주님이죠. 근데 이 천주에 대해서 아까 앞서 수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천은, 근데 최순 대신사는 천은 설명을 안 해놓고 주에 대해서 친기존이 여 부모 동사자야라고 아까, 그래서 부모와 같이 섬겨야, 존칭해서 부모와 같이 섬겨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유학 문화 속에서 충효, 효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니들이 천지 부모를 모르고 효도를 말할 수 있냐? 응? 시천주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님한테 효도하듯이 살아계실 때 최선 다하고 돌아가셔서 제사까지 올려서 받드는 그런 부모 모시듯이 천주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받들어 모셔야 한다라는 아주 어찌 보면 쉽고 간명하게 딱 깨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바르게 모시는 게 핵심이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순 대신사께서 모시라고 한 그 천주는 하늘에 계신 천주님이 아니죠. 이제 지상에 강세하시는 천주님.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짚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담유사에 이렇게 보면은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그러니까 무국대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무국대도. 이거는 이제 하느님의 대도, 천주님의 대도. 이게 이제 무국대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쉽게 그냥 풀면 뭐 하느님의 대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하느님의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온다.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만연지 운수로다. 이제 이 무국대도를 너희들이 닦으면 앞으로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느님만 믿었어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무국대도를 이렇게 잘 믿고 따라라. 그러나 시천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제 천주님이 부모님과 같은 분이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데,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주님의 대도가 이 세상에 출현하니까 그 도를 너희들이 닦아라. 그거를 실천을 해라. 시천주, 조가정 시천주주를 잘 읽고 그 가르침을 잘 닦아라 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시천주주를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이제 천주님이다라는 이것과 그 하느님이 펼쳐주시는 그 대도를, 그거를 생활 속에서 제대로 닦아라. 그게 진정한 시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순 대신사가 말씀하신 그 시천주 신앙은 인간으로 오신 상계님을 잘 모시는 데 이제 있었군요. 자, 그리고 최순 대신사가 그 전한 메시지도 시천주에 또 다시개벽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순 대신사님의 동학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시천주, 다시개벽, 3년 괴질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하고 결정적인 게 다시개벽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천주 성부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그럼 그분이 왜 오셨냐, 왜 오시냐의 문제가 우주의 여름 가을 바뀌는 후천 개벽기에 3년 괴질이 터질 때 구원의 법방을 쥐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법으로만이 우리가 정말 살고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천주라는 것이 절대 천주님을 일시분을 모시고 신앙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셔서 같이 넘어가야 될, 그 천주님을 모시고 넘어가야 될 세상이 무국대도 닦아내서 얻게 되는 5만 년 운수.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류의 어떤 성자들이 제시한 비전 중에 가장 역대 전무후무한 비전을 제시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운수에 걸맞는 5만 년 무국 지운에 걸맞는 무국 대도가 내려오니까 그거를 잘 받들어 지상 성경에 같이 다 잘 살자. 정말 정치인의 구호로는 이거 이상도 없고요. 종교의 비전은 이거 이상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선포된 것이 조선왕조의 병이 아주 깊이 깊어가 숨이 멎어지기 시작했던 19세기 중후반. 병으로 괴롭고 수탈로 괴로웠던 그 시기에 서양 세력들이 넘어오는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안신가의 가사가 있죠. 12제국 괴지로서 다시 개벽 아닐런가. 전 세계가 12제국 국가로 나뉘었던 그 세상, 그 시절에 앞으로 괴질이 터지면서 다시 개벽, 후천 개벽이 온다라고 선포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되는 이야기. 150년 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선포해놓고 비전을 어떤 살 법방까지도 이렇게 힌트를 줬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 괴질병이 동방 한민족한테 제일 먼저 들이닥칠 것을 깨닫고 지극히 근심 어린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내뱉은. 그래서 오죽하면 노래 제목도 안심가겠어요. 조심을 넘어서서 잘 닦으면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국대도에 펼쳐지는 것은 결국 성경 세계의 조화가 딱 정해지는 그 자리로 들어간 조화를 정하는 게 뭐다? 무국지운에 걸맞는 도수를 새롭게 짜는. 그래서 그분이 천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게 될 테니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라 이 얘기죠.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동학 최순 대신사의 다시 개벽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동학과 개벽을 연결시키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동학혁명을 소재로 해서 만든 그 개벽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때 그 이덕화 씨가 주연을 네, 해월 네. 최시영 선생 네. 그거 연기를 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개벽이거든요. 개벽. 동학혁명을 왜 했는가? 동학 신도들이 혁명을 할 때 개벽을 하기 위해서 개벽의 꿈을 꾸었다 이거죠. 개벽의 꿈을 꾸었다. 개벽 사상이 이제 동학의 사실 실천적, 현실적인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동학은 이제 다시 개벽이라 그러죠. 다시 개벽. 다시는 두 번째 개벽이라 그러죠. 5만 년 전에 선천 개벽이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인류가 생겨나고 문명이 발전을 해왔고 이제 다시 개벽. 이제 가을 세상에 열리는 후천 개벽이라고 하죠. 청산도에서 후천 개벽이라고 하죠. 동학에서는 다시 개벽, 두 번째 개벽이 온다. 그래서 가을에 정말 성숙한 꿈과 같은 이상 세계의 문명이 펼쳐진다. 우리는 그 개벽을 넘어서서 정말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 그런데 현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죠? 뭐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뭐 이 세상 혼란함 속에 힘들게 이렇게 사는 속에서 거기서 그런 끼어 있던 그 민중들의 정신이 폭발을 해서 이제 혁명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벽을 시키겠다. 그게 이제 개벽의 꿈을 꾸었던 게 동학혁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개벽. 근데 물론 그것은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 꿈이 나중에 이제 무국대도가 이제 천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펼쳐진 무국대도에서 완성이 되는 거지만 하여튼 동학의 핵심적인 사상은 이제 시천주 그 다음에 다시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이상세계를 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동학의 핵심 사상이다. 시천주와 다시 개벽.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 대신사께서 그 1860년에 천산문다 사건으로 그 무국대도의 도래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신 연후에 4년 동안 정말 일심으로 도를 펴셔가지고 많은 이들이 이제 상제님 강세 소식, 시천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 조정은 이거 뭐 완전 사문난적이죠. 그 자신들의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다이너마이트니까 혹세무민한다는 제목으로 대구 장대에서 갑자년 1864년에 이제 3월 10일 날 처형을 하는데 이 망나니가 이게 목을 딱 치는데 목이 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순 대신사가 청수 일기를 달라 해서 청수를 딱 모시고 이제 제 명을 거두어 달라. 근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고 태어나지만 천명을 받은 자들은
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명을 하늘에서 걷어가기 전에는 생명도 못 버린다는 거. 네네. 이 천명 받은 자의 그 지고한 어떤 사명도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유언이 그겁니다. 전 40은 내려니와 후 40은 뉘련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이거는 굉장한 그 꿀팁을 그냥 인류한테 네네. 속삭여주고 가신 거죠. 40평생 딱 사셨는데 앞으로 오실 분도 딱 40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천주님 오실 건데 더디다. 그 무국대도를 실현하실 분이 8년이 더디게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신사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인 1871년도에 드디어 증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무국대도를 열고 인류 구원의 대사업을 천지공사를 이제 펼치시게 되는데 왜 8년 만에 오시느냐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강세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동토에 인연이 있는 거로 이 동방에 와서 30년 동안 금산산 미륵전에 머물면서 최재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었더니 조선 조정이 재우를 죽였으므로 내가 8궤갑자에 응하여 신민년에 이 세상에 내려왔노라.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코스도 우주 입법 그대로. 그리고 또 최수은 대신사한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실 때는 금산산 미륵전에 계셨다는 건 미륵불로서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니까 이거는 서양 청계탑 카톨릭의 천주님으로 계셨다가 미륵불로도 계셨다가 동학의 상제님으로 완전히 그 모든 걸 통합하고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이 가을 개벽으로 열리는 후천 5만 년 성운을 이끌어갈 대도인데 그거는 상제님께서 오셔서 선천 5만 년의 그 응어리진 원한을 다 완전히 풀고 완전히 상생의 그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다 짜셔가지고 그 천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천지 개벽 공사를 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천지를 개벽하여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고 무국대도를 세워 선천 상극의 운을 닫고 조화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억조창생을 건지려 하노라. 그러니까 천주님,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잘 모시면 조화가 정해지는데 그 조화선경에 내 밑자리가 어마어마한 비전의 그 어떤 운수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이 전한 시천주 신앙과 후천 개벽 소식이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동학을 알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이 동학을 주목해야 한다. 동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백성들이 이 하느님을 세상을 여는 그 개벽을 여는 그런 주체임을 자각을 하고 앞으로 새 세상을 도래한다는 걸 외친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그 이용범 박사,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이용범 박사께서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죠. 그게 이제 아이비리그에서도 교재로 쓰이고 있지만 거기에서 서양학자들도 동학을 연구를 하라 그러거든요. 동학을.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자발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이상적인 세상이 온다라는 사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곳은 그것은 동학 이것밖에 없다. 이 동학 이것은 정말 참 미스터리하다. 정말 앞으로 이상적인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터져 나왔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세상이 이 어떤 도미노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화해 갔다라는 거, 이 동학을 연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동학 속에서 뭔가 길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동학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학이 진짜 핵심 메시지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그 시천주 그러니까 동학에 시천주가 없더라. 이게 너무 어불성설인 거죠. 동학의 진정한 그 핵심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말 그 인격적인 천주님, 그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그죠?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고, 세 번째로는 동학이 그 개벽의 꿈을 꾸었던 그 동학이 그 꿈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순의
이제 목숨을 거두시면서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이제 그 8년 뒤에 1871년에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무국대도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무국대도에 의해서 동학의 꿈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무국대도를 이제는 제대로 닦아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학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인내처럼 왜곡된 동학이 아니라 시천주를 바르게 되살린 참동학, 무국대도를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지금 한국인들이 오늘날에 이 하나님 강세를 알리고 후천 개벽의 새시도를 선포한 동학의 핵심 소식을 진짜 전혀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알아도 잘못 아는 게 더 무섭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국사 시간에 서양 천주교의 확산을 우려해서 유불선, 도참, 서상, 한민족의 전통상 신앙을 융합, 짬뽕해서 동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동학이 전한 핵심을 왜곡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학의 동은 물론 동방의 조선일 수도 있지만 살리동자, 모든 걸 묶는 가마니에서 상징되는 정신을 묶어주는 동자고, 학은 단순히 세상의 학문을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무국대도와 그 궁극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뜻이 있는 학자거든요. 그래서 동학은 동방의 조선에서 열리는 무국대도를 따르고 실천하라.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대도를 실천하라는 핵심으로 얘기가 되는 거. 서학에 대비되는 동학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삼진상제님께서 증산생님으로 오셔서 열어준 동방의 무국대도를 익혀서 모든 진리가 통합되는 열매 맺는 천도를 잘 닦으라는 뜻으로 동학을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근대를 연 이 동학의 핵심 정신에 대한 총체적 왜곡이 왜 생겼냐? 그거는 동방 시원 역사, 고대사가 뿌리 뽑혀가지고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돼서 줄줄이 지금 잘못 껴진 거라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동학부터 다시 바꿔 나가야 되는, 잘못 낀 거는 다시 밑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동방 배달 한민족의 본래 상제님과 천신님을 받들었던 신교 문화의 원준이었던 그 주인 정신,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게, 삼신문화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사대주의 명맥에서 힘없는 백성으로 전락해서 우리 스스로를 셀프 디스하는 이 문화 속에서는 동학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 그 참동학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시원 역사, 왜곡 단절된 대안의 뿌리 역사를 회복하는 이 일에도 각성을 해야 되고, 그 근대사를 바로 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미래를 밝게 여는 그 마스터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은 대신사께서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고 창도한 동학이 후천 개벽 소식을 선언하고 하느님의 우주 정치 시대를 세상에 선포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하느님의 강세와 후천 개벽의 새 시대 도래를 선포한 동학의 핵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